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던 보수 연합기구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무비판도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 감시단은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아무개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윤석열 후보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가 신앙집회를 빙자한 정치집회를 연 것도 모자라 코로나19 방역까지 위반한 모습입니다. 교회는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주의 영상에서는 4.1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희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무속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고문으로 활동했던 전모 씨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며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도 이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도 거부했던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무속 논란에 휩싸이는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던 보수 개신교 연합기구와 보수 목사들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정, 천공, 학문침 이병환, 해우, 건진, 여기에 내가 더 세다는 부인 김건희 씨까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이 재점화했습니다. 특히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모 씨는 스스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밝힌 해우 스님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진법사 전모 씨는 윤석열 대선 후보 선대위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를 건진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도 일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천지 수사는 건진법사의 뭐라고? 신천지 수사는 건진법사의 지시로 네? 왜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안 되죠. 다 끝났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네, 그리고 그 답변을 관련해서 충분히 기자의 제시 아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보수 개신교 연합기구 한교연은 어떤 입장일까? 지지하셨던 건 지지하셨던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왜 다음 주에 임원회가 있어요. 그것도 결의할 거거든요. 다시 어리다 그러면 우리 지지 성명을 다시 해. 왜냐면은 우리는 차별금지법 반대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런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관계 없어요 개인적으로. 관계 없으세요? 예, 정권 왜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외 일부 보수 목사들은 무속은 안 되지만 입장을 밝히거나 비판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속내를 밝혀왔습니다. 우리야 무속은 원치 않지. 그렇지만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내가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 말씀은 무속은 맞지 않지만 일단 윤 후보를 두고 평가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는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모르신다고요? 그런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 난 자세히 내 막은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보셨어요?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쪽도 저쪽도 자꾸 안 좋은 얘기 하는 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아니 어쨌든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을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정치적 지향점만 같으면 무속도 괜찮다는 보수 개신교 목사들의 인식이 한국교회 무속화 인증이란 비판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무속에 의존해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정치 권력을 사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70년대, 80년대 가장 내적 신앙이나 개인적 구원, 근본주의 성향이 강했던 목사들이 가장 많이 비판했던 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어떤 종교적 성향이었잖아요. 정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어떤 세계관에서 비판하지 않는다는 건 근본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신앙에 대한 모순이고 부정이고요. 이게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 무속을 고등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그게 대단히 개인의 욕망이나 사적인 뭐 이익 이런 것들을 감당해주는 차원의 종교가 머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종교가 정치로 들어오게 되면 파행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은 형태로 정치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위험한 건데, 문제는 지금 한국에 있는 주류 기독교는 이미 겉은 기독교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무속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죠. 특수한 이념이라든가 계급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정권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지지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무속화됐다. 한편 평화나무는 무속과 관련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그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와 서울의 소리 이아무개 기자의 대화 중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도와 일하라는 취지로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해당 발언에 대해 법률 자문을 거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아무개 기자와 나눈 대화 중 일부입니다. 하여튼 나는 기자님이 언젠가 제 편 되리라고 믿고, 난 솔직히 우리 캠프로 데려왔으면 좋겠다.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우리랑 같이 일하고 같이 우리가 좋은 성과 이뤄내서. 윤 후보 캠프 영입 제안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이아무개 기자에게 강의도 부탁했습니다. 한번 와서 좀 우리 몇 명한테 좀 그런 거 좀 캠프 좀 구성할 때 좀 그런 거 좀 강의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몇 명한테 좀 해서 그럼 우리가 그 좀 룰을 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좀 캠프 정리 좀 하게. 실제 서울의 소리 기자는 지난해 8월 30일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를 방문해 선거 전략 등을 강의했고, 김건희 씨는 강의료로 105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취록에서 언급된 캠프 영입 제안만 20여 차례에 달합니다.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몰라,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김건희 씨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해 기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의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후보자 또는 가족이 선거와 관련된 보도, 논평, 대담, 토론에 대해 기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김건희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주수입니다. 특정 대선 후보 지지자들을 향해 지옥에 갈 것이라며 저주를 퍼부었던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가 방역법을 어기면서까지 집회를 열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가 하면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거짓말까지 하며 행사를 강행했는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박 목사는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입니다. 신비롬 기자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지난 10일부터 2박 3일간 제3차 국가비상 긴급기도 대성회란 이름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쏟아진 정치적 발언과 가짜뉴스도 문제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종교 행사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만 참가할 경우 300명 미만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용할 경우에는 5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또 시설 내 숙식은 물론이거니와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에는 약 25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방역 패스 확인조차 없었습니다. 또 통성기도는 물론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정작 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심지어 광고에 나선 한 목사는 점검 나온 공무원을 속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차로 오시기로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15명밖에 없다고 했어요. 한 70여 분이 계시는데 내일 다시 방문하겠다고 했는데 백신 패스 확인서를 다 제출 안 하는 거예요.
백신 패스 확인서가 다 제출되어 있는 사람 한해서 260명 하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오늘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평상 예배 때 들어오시면 가능하면 밖으로 출입을 안 해주셔야 되겠고요. 가능하면 예배가 시작하면 좀 문도 잠궈놔야 되지 않을까. 명백한 증거에도 박영훈 목사는 그런 적이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숙식 제공은 아니죠. 무슨 숙식 제공이에요. 숙식 네네. 제공이 아니고 이제 안 내린다는 거지. 자기들이 나가 사 먹은 거니까. 그 시에서도 와서 확인하고 갔어요. 네. 말하신 거죠. 시에서 확인을 한 거는 이제 문제 행사 자체를 뭐 하고 있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하고 있다, 어긴 게 없다 하시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예. 1년 내에 이제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거 뭐 이런 것들 써가지고 또 세부적인 거는 검토를 해봐야지 할 것 같아요. 광주 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해 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코로나 집단 확진으로 교회가 2주간 폐쇄됐는가 하면 박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받았습니다. 평안나무 뉴스 신비로입니다.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34년째 지역 어르신과 노숙인들에게 밥 하나 나눔 운동을 진행 중인 다일 공동체. 불다리 아래 긴 줄은 모두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이들인데 안녕하세요, 어르신. 왜 여기 털썩 앉아 계세요? 다리가 아프셔서. 어디서 오셨어요? 의정부. 의정부에서 여기까지? 여기 그럼 매일 드시러 오세요? 밥이 잘 나오나 보다. 운동 삼아 가는 거예요. 운동 삼아. 어떻게 자녀분들? 응? 자녀분들. 나하고 살아. 다 친애들끼리 살지. 속상하다. 지금은 시어머니하고 사는 사람 얼마 없어요. 또 이렇게 뭔가 어르신들한테 식사 대접해주는 데가 있는 게 큰 고맙죠. 위로가 되시나 봐요. 고마워. 혼자 사시면 해먹기도 불편하잖아요, 사실. 응. 그렇죠. 맞아, 너 말. 지금은 거의 다 노인들 혼자 살아. 자식들은? 아들은 같이 살자고 한데 며느리들이 뭐 안 해. 진짜요? 아이, 아들하고도 불편해. 따로 살아야 돼. 네. 부지런히 식사 준비 중인 봉사자들. 봉사자들 밖에 나갈 때 항상 챙기라 그러세요. 오늘 반찬은 뭔가요? 뭐더라? 제육볶음하고. 몇 시부터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8시 반. 8시 반부터? 집이 근처세요? 아니, 그 압구정에서. 압구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봉사자가 줄었다 그래. 아, 그러시구나. 봉사 3년 경력은 명함도 못 내미는 이곳에서 명예 주방장인 김동열 씨의 진짜 직업은 기관사. 늦은 밤까지 지하철 운전을 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네. 이제 사랑에 빠지면 저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고. 네. 이렇게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신가 보죠? 좋다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짠하죠. 네. 옛날에 우리 그 부모님들 60년대, 50년대, 저는 60년대 태어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굶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굶어봤습니다. 네. 짠하죠. 진짜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밥 한 끼로 하루를 사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은 4끼씩 굶은 사람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한 끼만 굶어도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면 한 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때를 놓치면 내일 이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2022년도 됐습니다.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오셨을 텐데 되게 쌩쌩하시고 뭔가 활기 있어 보이십니다. 여기서 피곤하고 굶을 때 피곤해도 여기만 오면 이 순간만큼은. 그런데 서울시가 밥퍼운동을 이어온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다는 소식. 다일 공동체가 시우지에 무단 증축 공사를 진행했다는 이유였는데 결국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14년차 봉사자의 이 말이 가슴에 남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다 가시고 장인장님만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외롭고 힘들고 할 때 나가서 밥을 먹었을 때 그 무슨 마음일까? 제가 여기서 대접을 하게 되면 그 어디 인천 어느 골목에서는 혹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장모님이 지나가다가 밥을 한 끼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물 한 모금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화려한 도시와 값비싼 부동산으로 채울 수 없는 정과 사랑이 가득한 서울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